사람의 본능인데요, 이상하게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이런 거죠. 숫자를 세잖아요. 홀수보다 짝수가 안정감이 있어요. 팀을 만들어도 5대 5가 되어야 하고요, 11대 11이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가정에서 빨래를 개잖아요. 참 신기한 건 양말 찾아보면 한쪽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짜증나고 왠지 불안합니다. 그럼 꼭 찾아야 해요. 이렇게 짝을 찾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안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홀수는 뭔가 불안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홀수를 odd, 이 odd라는 뜻 안에 이상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처럼 홀수는 뭔가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불안한 홀수에 홀수를 더해 짝수로 만듭니다. 그럼 딱 맞는 균형을 이루어요. 영어로 짝수가 뭐죠? 이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 본능을 이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이분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분 하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웃는 걸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오래전 대중의 인기를 끈 흑백 요리사일 겁니다. 그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그렇죠. 셰프 안성재 씨가 다른 분의 요리를 맛보고 던진 말입니다. 제 기준에 이 요리는 이분하지 않아요. 좀 비슷했나요? 요리 안에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어울리지 않아요. 온도와 식감이 각각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분하지 않아요 평가합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이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맞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이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오늘이라면, 오늘 하루 그렇게 어긋나게 살다가 여기 왔다면 한 번 더 인사하면서 그 어긋난 것 이렇게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성도님은 이분하게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밤 성도님은 이분하게 됩니다. 좋아요. 이런 이분을 향한 갈망,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과연 이 본능, 이 갈망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제가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1장과 2장 이 둘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한 개론인데요, 반면에 2장은 1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게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한 부분이 있는데 줌인, 이 카메라로 딱 그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사전 지식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무엇이냐? 보기에 좋다, 좋구나, 좋아, 박수를 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섯째 날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창조를 좋았다로 시작해서 매우 좋았다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나님은 좋았다, 좋았다 감탄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매우 좋았다 더 감탄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았다와 매우 좋았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제가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 출발이 2장 18절인데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그렇죠. 좋지 아니하니 낫굿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보고, 아담을 보고 좋지 않아, 낫굿이야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들렸어요. 이상해, 뭔가 빠졌어. 이유는 아담이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상태, 이 존재론적 고독이거든요. 고립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하시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그런데 홀로 있어요. 존재론적 고립과 고독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단어가 좀 전에 소개했던 이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이걸 새롭게 번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하지 않다. 이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분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딱 맞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할까요? 딱 맞는 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냥 돕는 자가 아니에요. 종, 노예, 지금으로 치면 비서, 이런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딱 맞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담에게 딱 맞는 돕는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분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안성재 셰프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분하지 않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곧장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19절을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온갖 짐승을 그리고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그냥 데려온 게 아닙니다. 아담 앞에 하나하나 줄을 세워요. 아담은 직관적으로 이들의 속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각자에 맞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둔한 둔한 이름으로, 이 위풍당당한 짐승을 보고는 위풍당당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곰은 곰, 호랑이는 위풍당당하게 호랑이 이름을 붙였어요. 동물의 속성이 곧 이름이고 그 이름이 곧 그 동물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역시 내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맞구나. 아담은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다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무엇이 없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번역은 좀 아쉬워요. 히브리어 없다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지금 한참 동물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요. 모든 동물은 다 짝수예요. 옆에 누가 있죠? 짝꿍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인 아담은요, 짝이 없어요. 짝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혼자예요.
홀로 있어요. 여기서 아담이 이건 뭐지? 이상한데 나만 홀수야. 결핍을 느낍니다. 이 결핍은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것, 이분하지 않은 걸 아담이 알아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봐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의 결핍을 미리 아셨거든요. 그럼 알아서 결핍을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담이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해결보다 아담이 깨닫는 걸 먼저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게 보시기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담하고 똑같은 아담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숫자가 맞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짝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를 더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6살 때 일이었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붙잡고 숫자를 가르쳤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가르쳤으니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잘 봐. 이것이 하나야. 그럼 이 하나에 또 하나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아이가 머리를 기우뚱거리고는 또 다른 하나지. 이 아이의 사고는 늘 예상을 뒤집어요. 아니, 둘인데 또 하나의 하나라니, 얘 또 왜 이래? 집사람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 말이 맞잖아요. 1에다가 똑같은 1을 제시했으니까 똑같은 1, 다른 1.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네 안타까워서 똑같은 아담을 만들어 주시면 1 더하기 1, 2가 되니까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숫자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원리 하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새 창조를 시작하세요. 먼저 하늘의 마취제로 아담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아담 옆구리에서 뼈 하나를 뽑아내죠. 그 뼈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이끌고 오셨죠.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잠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담을 깨웁니다. 아담, 이제 준비됐지? 눈 한번 떠봐. 아담이 눈을 떴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던 자신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좀 전까지 직관적으로 동물의 이름을 지었던 그 직관력을 가지고 여자를 향해 고백합니다. 여자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렐루야. 이 한글 성경은 좀 표현이 약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hat's it? 무엇이라고요? That's it.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았죠. 하나님, 바로 이거죠. 하나님, 드디어 저도 이제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게 되었군요. 함께 할 짝을 주셨네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세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아담의 모습 그려지시나요? 이 고백은요, 결코 감정이 고조되거나 북받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홀로됨, 존재론적 고립, 고독을 느낀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분하지 않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탄입니다. 이분하지 않은 걸 이분하게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탄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요,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좋아? 너가 좋다니까 나도 너무너무 좋다. 드디어 이분이다. 이것이 바로 좋았다와 심히 좋았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비밀입니다. 여기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일까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걸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좋지 않은 걸 심히 좋게 이끄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방향을 향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원형과 꼭 같아요. 창세기 2장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남자에게 여자를 찾아주는 외로움의 해결책, 혹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외로운 것, 이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복하여 만나는 모든 결핍의 대표값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온갖 어려움과 결핍을 만납니다. 이걸 오늘 아담이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인간 한계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이거 아셔야 해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결핍을 느낍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창세기 2장 19절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이끌어 가신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데리고 온다는 동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제가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33장 2절에서 전쟁 중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요.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요, 우리를 이끌고 적군과 대항하고 싸웁니다. 시편에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오셔요. 물론 죄를 지으면 경고하시기 위해 오셔요. 듣지 않으면 심판하시려고 오세요. 놀라운 건요,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분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결핍과 또 부족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결핍투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결핍의 부족,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을 지으시고 딱 맞는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셨잖아요. 이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분이 산산조각 납니다. 박살납니다. 왜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넘보며 지은 반역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치명적인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을 다시 홀로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더 깊은 홀로됨, 고독 속으로 이 죄가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아담이 처음 홀로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나의 피조물이 홀로 있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딱 맞는 돕는 배필을 선물 받았잖아요. 반면에 3장의 아담은 죄로 인해 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여자는 물론이요 만복을 상실합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의도한 결핍이라면 후자는 스스로 자초한 저주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뻥 하고 뚫린 채 남았습니다. 빈자리가 되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완전히 입원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끝 좋지 않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책임을 떠넘겨요. 그럼 외로워지잖아요. 이처럼 죄는요 사람을 홀로 만듭니다. 다시 홀로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분하지 않는 상태, 낫굿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나는 나를 이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옛날 에덴 한복판에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죄로 인해 홀로 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바로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에게 딱 맞는 분, 돕는 분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딱 맞는 주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홀로가 아니라 함께를, 낫굿에서 베리굿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분으로 만들어 선물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결핍의 원흉, 우리를 홀로 만들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3일 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분 베리굿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게 끝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끌겠다. 예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혜사 아닙니까? 돕는 자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딱 맞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이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보라 새 것이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성도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은 그분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셨는데요,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의 인생은 광야였어요. 갑자기 혼자 되었으니까요, 오드죠.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홀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유일한 재미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무당이 굿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갔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재미가 아니었고 마음속 허전함을 잠시라도 달래보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었는지요, 청년 시절 때 어느 날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요, 누군가 기속말로 너 무당 될래? 무당 될래?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굿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마치 똑같이 하라면 할 만큼 생생하게 생각났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난 무당 안 될래. 무당하기 싫어. 무당 되면 큰일 나. 그 후 아는 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에 예수님의 성화가 있더래요. 예수님의 얼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저분이 나를 구해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곧장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편 146편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부터 갔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아실까 하며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아픔도 무너진 자존감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생 지금까지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일가 친척 하나 없어도, 좋은 가정 없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홀로 된 성도님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는 홀로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딱 맞는 사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이분하게 만드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아무도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담만, 좀 전에 소개한 그 성도님만 이끄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 밤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날마다 에덴의 복, 이분의 복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나잖아요. 이 고비 끝나면 이제 행복 시작되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수많은 문제와 부족함, 이상한 것, 이분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반감을 가진 가족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자녀 정말 숙제고 문제거든요. 10대 아이들은 물론이에요. 20대 청년들 역시 학교에서의 성적,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사업장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장 심각한 건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느냐? 게을렀느냐?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땀 흘렸어요. 수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만 더 많아지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허울 좋게 뒤집어 쓰고 있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알아요. 믿어요. 머리로는 괜찮은데 하지만 마음은 안 괜찮아요. I'm not okay. 이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결핍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럼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결핍, 이게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신호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실패와 좌절과 결핍을 보기 좋지 않은 어그리한 걸 보기 좋은 이분한 것으로, 심히 좋다 감탄하신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결핍, 나의 한계, 보기 좋지 않는 모습을 심히 좋게 이분하게 만드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선언은요, 창조 때 한 번으로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아무리 오드한 자리일지라도, 이상하고 결핍하고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을,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분이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우들 같이 올라오실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를 통해 이 찬양을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오늘 본문과 너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은혜,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셨나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저 앞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도들 삶 속에 보기에 심히 좋지 않은 사람들, 이분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함 받고 싶어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분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감탄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그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는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아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는 하나님 난 좀 봐주십시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핍과 부족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결핍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아담처럼 찾고 찾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어린 마음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